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성령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오시고 주를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의 예배자를 주의 희망을 보내시고 주의 예배자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입히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듣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 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말로 표현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신앙생활 가운데 사용하게 될 때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과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표현할 때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쓸 때. 그러다 보니 신뢰나 또 우리가 생각 속에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람이 중심이 돼서 믿는다, 생각한다 라고 할 때는 신념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는 또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또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과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그냥 믿는 생각,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게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라고 하면서 신념을 그 교회 밖에서 성경 밖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사람 간에 나는 이 사람을 믿어.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해. 라고 하는 신뢰와 신념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섞여서 포함되어져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말 표현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이해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냥 통칭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오래된 표현이고 고전적인 표현 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예요. 그러니까 믿고 우러러 본다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함께 우러른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가르침에 내 모든 걸 맡기고 바치고 충성하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더 고전적이긴 하지만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그 접근이나 다가옴이나 이해도가 오히려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위에 삽니다. 충성합니다.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이 모든 표현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때 이 신앙이 오히려 더 가깝게 다가와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부분이에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표현을 바꾸면 믿음 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로마서 6장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하는 것과 다른 곳에서 또 에베소서 2장 8절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이 믿음은 우리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루라고 잘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 전력을 다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열심을 내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믿음이 더 크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로움도 어찌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커지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 커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셔야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게 된 거군요 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커지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은혜로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됐고 깨달을 수 있게 됐고 감사할 수 있게 됐고 신뢰할 수 있게 됐고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하게 된 것임을 우리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이 믿는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건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건가?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념이 되고 신뢰가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인해서 오해되는 경우들을 종종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자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우러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표현 속에 바울이 지금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로마서거든요. 앞부분이 12장부터 이제 다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앞부분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울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루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그의 죽으심, 이게 산다는 건지 죽는다는 건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잖아요. 두 가지는 딱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은 결국 부활하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우리는 함께 속하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도 우리는 함께 부활합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도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그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3절, 6절, 9절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369 이제 그 3절, 6절, 9절에 한번 살펴보시면 반복해서 사용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3절) 6절 그의 죽으심은 저 9절에는 안 나와요. 9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보니까 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네요. 3절, 6절, 9절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것. 그럼 뭘 아는 걸까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신앙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이다. 뭘 아는 걸까요? 뭘 아는 걸까요? 제가 두 가지로 딱 요약해 드렸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두 개를 계속 반복해서 바울이 교차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알거니와 또 알미라 그 안다고 하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안다라고 하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부를 다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구체적으로 좀 더 추각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첫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안다고요? 어떤 걸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 하신지를 아는 겁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 진리를 말씀에서 찾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여기 담겨 있다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돌보심대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동행할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묵상하잖아요. 예레미야서에. 그러라고 하는데 난 안 그러겠대. 안자만 붙이면 끝이에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안자만 붙이니까 완전 다른 말이 되는 거잖아요. 사단의 가장 창조 때의 모습부터 그랬어요. 가장 큰 무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만 비틀어요. 약간만 바꿔요. 변화시켜요. 그러고는 완전 다른 말이 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자만 붙여서.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확실하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인 줄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믿고 우르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해주셨다는 걸 믿고 우르른다. 그냥 신념으로 가지고 산다. 그냥 신뢰만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전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신앙에 내가 속합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뭘 알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죄가 사함 받는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까, 알게 되니까 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신뢰할 수 있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바르게 충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네. 아는 일에 더 힘쓰고 수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고 안 해. 그냥 감 떨어지길 기다려. 그냥 자동으로 알게 되겠지. 설교 말씀 듣다 보면 언제든 딱 깨달아지면서 한 번에 그냥 다 성경 66권이 꿰뚫어지면서 알게 되겠지. 우리에게 조금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면서 듣다 보면 믿음이 점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한다. 듣는 양으로 지식으로 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해 하신 일인 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인 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집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잘 알고 깨닫는 우리 청지기들 됩시다. 두 번째, 우리의 이 신앙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도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명확하면 우리의 삶도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뚜렷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뚜렷해집니다. 명확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고 흐리멍텅하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 들었어요. 태권도 10년 경력사항에 볼링 구력이 한 10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지 잘 몰라도 어느 정도겠구나 감이 온대요. 그 사람 소개서에 뭐 하는데 10년 다녔다. 피아노 치는데 10년 쳤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게 감이 온대요. 예상이 된대요. 근데 신앙생활 10년, 교회 10년 다녔대. 예상이 잘 안 된대요. 10년 다녔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구나. 뭐 감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태권도 10년 했대. 그러면 이 사람 발차기 동작 안 봐도 엄청 날렵하겠구나. 몸을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이 온다는데 신앙생활 10년 했대. 그럼 감이 와야죠. 청지기로 10년 살았는데 감이 와야죠.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네요. 어떤 거죠? 여김. 이 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 여겨주신다고 하는 단어는 사려 깊게 심도 있게 고려하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여겨준다, 인정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년 신앙생활에서 감이 잡힌다라고 하는 거, 감이 온다라고 하는 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여겨주신 만큼도 여기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안자만 붙이면 그렇게 됩니다. 사단이 크게 수고할 일이 아니고 정직 앞에다가 안자만 붙이면 안정직 이렇게 되겠네요. 왜 우리말로 하면 부정직 신앙 앞에다가 불자만 붙이면 똑같은 부나 불이나 이거 같은 한자잖아요. 네. 한 글자 차이인데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처럼 하나 딱 걸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교리적인 설명이 돼서 또 설명은 어렵습니다. 그 설명을 또 제가 또 설명하니까 더 어려워지죠.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10년 믿어도 감이 안 온다니까요. 잠시 제가 군대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군인이 딱 되는 순간, 내가 군인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자각하게 되는 순간, 다른 날도 아니고 신교대에 딱 가자마자 차에서 내립니다. 내리자마자 군인들이 군인 옷도 다 입었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군인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열행대로 헤쳐모여 막 하고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하고 막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러면 저 꼴대 돌아서 다시 오게 하는 거죠. 막 제식 훈련을 막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으면서도 막 오리걸음으로 막 돌고 달리기로 돌고 막 계속 밥도 안 주고 하루 종일 돌리는 거예요. 니네가 어제까지는 그냥 일반인이었는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군인이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로 설명으로 명령하면 이제 복종하면 돼. 명령하면 명령대로 이제 따르면 돼. 이런 걸로 안 가르치고 몸으로 터득하라고 하루 종일 막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우리는 모르는 채로 그냥 그 황색으로 된 그 요만한 백이 하나 있어요. 그 치약, 칫솔, 뭐 이런 비누 이런 거 막 나눠준 거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 달고 이렇게 대롱대롱 달고 있는 상태로 막 어디 막 계속 자기 원하는 대로 짚으면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막 흐르니까 이제 스스로가 내가 이제 군대 들어왔구나. 내가 군인이구나. 이제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휴가를 딱 왔는데 잘 자나 하고 어머니가 문을 딱 여신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의 그 문 여는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병 누구 어머니가 문 여시고 그렇게 막 관등성명 되는 아들을 보시다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고 우리 아들 군인이 돼가지고 뭐 얼마나 했으면 저렇게 막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바뀐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안에서 얼마나 그렇게 막 달달 볶았으면 집에 와서 문 열고 휴가 와서 자는데 그것도 문득 살짝 열었는데 잘 자나 보려고 열었더니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근데 그렇게 그 군인의 생활이 몸에 배이게 쫙 생활하다가 다시 일반 민간인이 되는 시점이 있죠. 전환점, 제대가 있는 거예요. 제대가. 전역. 휴가와 전역은 완전 다른 거예요. 휴가는 잠깐 와서 군인이 일반 그 세상에 나온 거고 전역은 군인이 다시 일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역을 하고 났는데 막 고참이라고 아니면 뭐 상관이라고 막 전화해가지고 너 이래 너 저래 막 하면서 명령한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합니까? 어제까지 막 위에 고참이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던 사람이었는데 전역을 딱 하고 이제 군인이 아니에요. 물론 예비역도 전쟁이 나면 가수 전투에 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군대 재산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설명을 듣는데 여하튼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전역을 한 상황에서는 군대 안에 그런 소속 아니면 그 일반인이 아니라 이제 군인이야라고 하는 그 변화됐던 게 군인이 아니야 이제 그냥 일반인이야로 바뀌는 그걸 몸에 배이게 변화되게 하는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 이건 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와서 부모님과 같이 그 내가 있던 방에 잔다. 휴가 나와서 자는 거랑 전역하고 자는 거랑 똑같은 환경에서 자는 거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휴가 나와서 자는 거랑 전역하고 자는 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어떤 틀이나 영역을 벗어나 소속을 벗어나서 다른 이제 세상의 영역 속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제 세상 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역하자마자 바로 세상 방식으로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휴가 나왔을 때 모습하고 좀 고참이 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군인 같은, 머리가 안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눈빛이 사납고, 제가 전역하고 만나러 갔더니 얼굴이 막 군인 얼굴이래. 나 이제 일반인 됐는데. 그러고 다시 신학교 이제 친구들 막 만나러 찾아가고 했는데 막 무섭대요. 군인 같대요. 여전히.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이 설명이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거에 가장 부합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여기시냐고 제가 묻잖아요. 방식이나 소속이나 영역이나 이게 달라졌다고요. 그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제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따라 사는 게, 죄가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던 게 우리의 모습이 분명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분명했지만, 지금 그 모습이 달라지거나 그 다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거나 능력이 생겼거나 그게 아닌데, 똑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똑같은 능력치인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여겨야 되는 상태로, 소속으로, 영역으로 전환이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 의로움에, 이 의가 계속 반복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창조 때의 토부라고 하는 그 선함, 의로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이 의도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더라고요.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보는 작업, 보는 그 시간, 보는 영역의 전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여겨주시겠다는데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군인이에요. 저는 아직 제대 안 했나 봐. 전역하고 왔는데도 아직 여전히 군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영역이 바뀌고 전환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이제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능력이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이니까 당연히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이기기는 뭘 어떻게 이겨.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똑같이 아직도 군인인 것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 아래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다.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고 우리 스스로도 불행한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그 누가 뭐라 해? 그 무엇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고. 곧바로 이제 7장 가서도 사망이나 칼이나 막 이야기하지만 다른 그 무엇도 안 된다고. 그 사랑이 나에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데 그 여겨주심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야 된다. 이게 교리적인 설명으로 제가 이야기로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군인의 비유를 설명하면 더 빨리 이해가 되고 다가갈 수 있겠다 여겨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여겨주심과 아는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 여긴다, 여김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기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고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자로 죄의 통제권을 벗어났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여기며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누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13절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 13절 한번